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 15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대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는 참 재미없는 책이잖아, 그죠? 뭐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와 있고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하고 있고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더라. 여러분들 에스라가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금명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에스라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에스라가 대제사장이면서 그가 또한 학사로서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또한 우두머리였잖아, 그죠? 특히 이제 제2차 포로기한 때 BC 457년 그가 444년에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물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굉장히 친숙 관계가 있었습니다. 457년 또는 458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예루살렘을 갈 때에 3일 동안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아하와 강가였잖아요, 그죠? 아하와 강가.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강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과 긴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하와 강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그발 강가.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바벨론 포로 때에 바벨론 포로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사명이 전부 다 부여됩니다. 이 속에서. 그죠? 이 속에서 전부 다 사명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세워지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들이 달려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특히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하와 강가 그러면 에스라. 그 다음에 그발 강가 같으면 누굽니까? 에스겔. 에스라는 에스라와 에스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둘 다 그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죠, 그죠? 둘 다 이제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특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학사죠, 학사. 그 다음에 자 제사장으로서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끄는 유일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사무엘은 이제 그 사사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이제 전체 이제 이끌었다 이제 보는 것이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제사장으로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죠? 에스라가 포로기한 때 지도자잖아요. 그죠? BC 458년 또는 457년이죠. 이때 이제 포로기한을 하거든요. 2차 기한 때에. 이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로서 귀환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BC 586년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파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차 포로기한 때에 있었던 BC 537년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서 그들이 성전을 쌓았던 것이 BC 536년이거든요. 이때에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오지만은 여호수아는 지도자에 대한 내용들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소개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레위인으로서 대제사장.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엄격하게 본다면은 사사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는 사사로서의 직분들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죠. 이 직분들을 감당했던 또 유일한 하나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죠? 레위인. 그러면서 이제 사사로서의 직분은 나중에 무엇으로 넘깁니까? 사울에게? 그렇죠. 넘기면서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면서 또 사무엘이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죠?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에스라, 그 다음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학교를 세웠던 사람들이었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서 또한 가장 선두했었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목판을 함께 깔아갔던 사람이 여러분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특히 이제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 속에서 굉장히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한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에스라가 이제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이제 신앙 가운데에 그 접목점을 이루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이동했을 때는 그것을 축제로 그것을 여겼죠, 그죠? 하나님 법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언약궤로 이동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는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들, 이스라엘 이런 모든 부분들의 공통점들, 관점들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지금 현 시대에 가르침을 줬다면 현 시대 사람들은 에스라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리타분하다, 그죠? 굉장히 고지식하다. 때로는 또한 뭐라고 뭐 꼰대다, 뭐 이렇게 현대 버전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요, 신앙이 가르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가르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원론적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이 그런 하나의 우리에게 모판을 사실은 떠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그저 하나의 족보적 측면, 뭐 흘러갔던 단순한 내용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에스라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학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대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언어 표현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도 하나의 문해적 요소를 굉장히 탁월한 문해적 요소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에스라거든요. 그런 기법들이 오늘 본문에 딱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요 굉장히 이 하나의 그 문법적 문해뿐만 아니라 문법적 부분에 대해서도 문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16절부터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에스라가 다윗의 모습을 이제 바로 이제 조명하면서 지난주도 봐왔습니다만은 언약궤를 옮기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그 규례대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데 부분에 그 부분들 굉장히 업신여기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뒤에서 내가 좀 말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는 찾아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찾는 자였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가 잘못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돌아서고 이런 신앙의 다윗을 지금 에스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특히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자, 여기서 첫 번째와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누가 앞섰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죠.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축제한다고 막 기쁘다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요, 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마치 뭐 환희에 이르는 축제처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반드시 예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부분들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법대로 하면서 옷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막 휘황찬란한 것들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잔치, 파티, 축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언약궤 이동 속에서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딱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사의 죽음은 우사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것은 징계이기도 돼요.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은 곧 다윗의 죽음이고 우사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제 두려움 속에서 그가 알았던 거죠. 그죠? 두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장선불량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다고 우리는 배웠죠. 그죠? 딱 그 내용들이 그대로 딱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를 앞세웁니까? 전부 다 레위인들을 앞세웁니다. 노래하는 자, 이 전부 다 레위인이죠. 여기서 비파와 수금을 재금을 앞세운 것은 뭡니까? 잔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무엇을 내세웁니까?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 경배. 자, 여러분들
에스라가 아호와 강가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기도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회개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에스라가. 자,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도 자,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찬양과 경배를. 이 지금 악기가 등장한 것은 찬양과 경배거든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다윗 자신을 바라보게 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게 지금 하는가요? 지금 에스라가 아호와 강가에서 여러분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모습과 그리고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를 앞세워서 이동하는 모습, 이게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유사한 내용이 뭔가 하면 둘 다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스라 관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 아하와 강가에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지금 이 속에서 연결시켜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관심이 항상 이 에스라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를, 그리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요. 에스라의 관심사.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본문도 이것을 보고 이런 아하와 강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특징적 요소예요.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악기를 울려서, 여기서 악기를 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3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무리들과 함께 했을 때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때는 축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경배를. 하나님이 이동하심이에요. 그러면 찬양과 경배예요, 이게. 지금 찬양과 경배를 지금 어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 누구를 이제 앞장세워요? 레위인 찬양대.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레위인 찬양대 가운데서 지금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사람인데 성전 문지기면서 찬양대원의 이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굽니까? 에? 누구예요? 오벳에돔이에요. 오벳에돔. 언약궤가 있었던 오벳에돔. 그래서 오벳에돔의 모든 자손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중심으로 그 후손까지 62자손이 복받습니다. 에스라가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이야기도 해요. 이게 열왕기에서는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역대기임에서만 딱 나타나. 이게 에스라가 나중에 오벳에돔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까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전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그 자손도 둬요. 이렇게.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오벳에돔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찬양대원을 소개하는 그 이름에 오벳에돔이 뚜렷이 올라와요.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 자, 봅시다. 17절.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여러분 헤만 잘 아시죠? 그죠? 헤만,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럼 찬양대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그 24반열을 이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아삽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아삽과 그의 형제, 또 아삽은 또 여러분 친구처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아주 그 신앙이 탁월함이죠. 아삽과 그의 형제 머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내려갑니다. 자, 17절부터 24절은 보면은 무엇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찬양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찬양단. 아시겠죠? 찬양. 지금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지금 다윗이 찬양단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찬양단에 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의 모습들로 맞춰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 찬양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져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밑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17절, 18절 이후에 19절 이후에는 이제 그 찬양대원들을 어떻게 구성했는가를 보다 세부적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전부 다 마치 고유명사, 사람 이름을 우리가 고유명사라 그러잖아. 그죠? 일반 명사와 고유명사는 틀리잖아. 그죠? 고유명사는 사람들의 이름이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유명사라 그러거든요.
여기 일반 명사가 있습니다. 일반 명사. 사람의 이름 안에.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예? 바로 벤입니다. 벤. 우리가 이 벤 이렇게 말하면은 히브리어로 벤 그러면은 여기서 벤이거든요. 아들, 자손, 손자 뜻이에요, 이게. 이건 아들, 자손,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벤.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글로서 이제 아들, 벤이로서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부분들 통해서는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명사로서 딱 등장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다윗이 어느 만큼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는가를 하나하나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심지어 악기도 잘 보십시오. 악기도 보시면은 소프라노와 그 다음에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이끌어갔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17절부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18절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여기서 이 벤은 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 명사로 보는가 하면은 세부적으로 19절 이하에서 설명할 때 이 벤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자손, 그들의 뭐 자녀들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게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일반 명사로 보셔야 돼요. 이 벤은 아시겠죠, 그죠? 이걸로 고유 명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 명사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에스라가 학사로서의 그런 문장력들이 표현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들.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누구? 자, 여기서 문지기를 분명히 딱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찬양대원들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문지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베데돔은 두 분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이 오베데돔이 나팔도 불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소개하면서 사실은 오베데돔이 중심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요.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예를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자,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찬양과 경배를 이루면서 특히 여러분 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송가를 대체로 보면은 하모니를 이루잖아, 그죠? 예? 소프라노, 알토, 그다음에 테너, 베이스 이런 식으로 사중주 합장들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그게 천상의 하모니, 이게. 천상의 하모니는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이런 것들이 섞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하모니라 그러잖아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여러분들 질서와 조화로움이 형성돼서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의 목소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목소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조화로움이 형성되어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늘의 찬양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표현력 측면에서. 와, 잘 부르네 이게 아니잖아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이 조화로움 속에서 표현되지는 하나의 이게 표현력이에요, 이게. 자,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언약궤가 이동되는 일에 찬양과 경배에 초점을 중심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가 등장하는데, 자, 비파를 타서 어디에다 맞추라? 알라못에 맞추라 그러잖아요. 알라못. 이거는 자,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이게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구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알라못은 우리로 말하면은 젊은 여성의 높은 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라못은 젊은 여성의 높은 음. 왜 우리가 이 오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프라노가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가 울려 퍼질 때를 우리가 천상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와 같이 젊은 여성의 높은 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소프라노입니다. 소프라노. 굉장히 아름다운 소프라노 소리가 이 속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라못이라고 맞춘다. 알라못에 맞췄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의 창조의 원리가 이 악기 연주 속에 있습니다. 조화로움을 이루어서 그것이 아름다움의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찬양대를 형성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악기를 통해서 이제 그 반주를 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그죠? 그리고 이것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경배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소프라노, 그 다음에 베이스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거 조화로움이 되는 거죠. 조화로움이 아름다움의 소리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경배가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악기, 사람, 그 목소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균열 있게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레야와 오베데돔과, 그래서 여기서 오베데돔은 보면은 언약궤를 보관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또 찬양대원 이름이 또 등장하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또 나팔을 부는 일이 또 세워집니다. 굉장히 주요 요직에 쓰임 받습니다. 오베데돔.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 여기 또 처음에는 엘라못이 등장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그렇죠. 8째 음.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이제 번역상 문제가 있다고 이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명확하게 이게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8째 음이라는 것은 8째 음으로 번역한 것 자체는 이거는 직접 부분에서 번역은 이거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8째 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것이 제가 방금 이 조화로움이라는 아름다움을 말했죠. 그죠? 자, 소프라노를 여러분들 같이 합치려면은 그냥 소프라노만 계속 있으면은 아름다움이라는 걸 모르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은 소리가 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만들 때 조화로움을 형성했잖아요. 조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모난 거, 그 다음에 별표 모양, 오목조목한 거, 동그란 거, 그 다음에 네모 모양,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조화로움이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처럼 소리도 똑같아요. 소프라노 하나만 계속해서 있으면 이게 아름다움인지 표현이 안 돼요. 그럼 뭐가 합쳐되는 거죠? 그렇지. 낮은 음과 합쳐되는 거예요. 낮은 음과. 그럴 때에 이 8째 음은 바로 우리로 말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 베이스 음색에 이제 맞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이 하모니가 되는 거, 하모니. 그래서 이 소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모니가 되는 거, 하모니. 뭐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모니가 됐고 이 하모니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움. 다윗이 그 원리를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이동을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왜 이렇게 나열하면서 적었나 이제 아시겠죠? 에스라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 질서와 조화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창조 원리고 이 속에 하나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에스라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지 이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이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다는 거 가볍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2절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하며 그 전문가였다는 거죠.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그 다음에 23절. 자, 23절 잘 주목하세요.
자, 23절에 보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 보십시오. 23절 이하 베레가와 엘가나. 이것이 1번, 2번 동그라미 치놓으세요. 왜?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죠. 그죠? 자, 문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몇 명인가 보세요. 24절 넘어갑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그 다음에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무엇을? 나팔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헬은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아. 자, 문을 지키는 자 지금 몇 명이에요? 예? 4명이 4명. 제가 그래서 23절에 1번, 2번 벨레가와 엘가나 1번, 2번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오베데돔과 여헬이 이 이제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4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4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그죠? 온 땅.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그처럼 온 피도 세계. 그 사방을 지금 지킨다는 것이죠. 그죠? 그 의미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제사장 몇 명 등장했어요? 제가 방금 읽은 속에서 7명. 4와 7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에스라의 방법이 이게. 에스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4와 7을 등장시켰습니다. 4와 7을. 세상,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신앙의 그 관점 속에서 갔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에스라 강조하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에스라의 족보는 잘 구별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중에서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1절부터 24절의 내용들은 특히 역대기가 제사장직의 관점을 두면서 성전 제사의 회복과 그리고 또한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요. 지금 다윗이 자, 왕이 되면서 무엇을 지금 회복시키는 겁니까?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 자,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회복시켰습니까? 자기 권위. 성전과는 전혀, 심지어 그는 언약궤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제사는 전부 다 자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죠?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보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엇입니까? 성전 회복, 제사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관점에서 안 보면 이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를 에스라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을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이 수준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성전의 회복. 이게 뭐 성전이지만 그전에는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막의 회복. 그 다음에 제사의 회복. 이 속에서 종합적으로 신앙의 회복.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배가 되는 겁니다. 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이 속에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에스라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딱 메모해 놓으십시오. 지금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이 내용들입니다, 이거. 특히 이제 오베데돔은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7이라는 완전수와 그 다음에 4라는 부분에서 등장했을 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와 규례대로 그가 모든 것을 지켜주는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자신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 문지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특히 목회자로 들어섰다, 신학생이 되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세상 방법 속에서 자꾸 무엇은 터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서 있는가? 원론적 부분에서 자꾸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의 관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5절 봅시다. 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절거히 메고, 자 여기서 이 잘못 해석하면은 다윗과 제사장이 아니고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궤를 맸네 이래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이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모든 것이 지금 바르게 지켜지고 있는가, 모든 것을 지금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점검했다는 겁니다.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올리는데 26절 보십시오. 누가 언약궤를 맸습니까? 그렇지,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께를 절거히 메고, 이거는 무슨가 하면은 이 절거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을 지켰는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지켰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으로 기쁨을 준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는 측면에서의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절거히 메고라는 것에서 절거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졌죠?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지금 말씀대로 법대로 지금 준비가 다 됐는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기쁨이 차올라 넘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서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왜 올라왔다 그럴까요? 이게 오베데돔의 집이 지대가 높죠, 그죠? 오히려 내려갔다 말할 수도 있는데, 자, 성전에 대한 개념, 언약궤가 있는 개념은 항상 여러분들 지형적으로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이곳이고 자신의 집이 이곳에 있더라도 이것을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왜?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 임재잖아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는 항상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 언약궤가 안치된 곳은 항상 올라간다 그래요. 항상. 지형적으로 내려갈지라도 항상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함. 저 하늘 끝, 하늘 보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제일 높은 곳, 하늘 삼천천.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왜 도왔습니까? 하나님 기뻐했다는 거죠. 우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거죠. 그런데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했다는 뜻입니다. 기뻤습니다. 흠양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심이죠.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제사 회복. 그죠? 신앙의 회복, 제사 회복.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 사무엘라도 요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에봇이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건데 지금 다윗이 에봇 입었다면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왜 여기서 에봇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켰을까요? 이게 사무엘이 다윗의 신앙을 지금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입은 에봇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겸손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자, 에봇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왕복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겸손이에요. 처음에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 그가 에봇 안 입었죠? 그죠? 화려함을 거치고 자신이 왕인 것을 표현해냈고, 그러면서 축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쳐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 법대로 하면서, 자, 이스라엘의 왕은, 이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그가 속옷 차림을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옷을 지금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될 주의 종입니다. 이것이 표현입니다.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겸손,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거룩함, 겸손과 거룩함을 이 속에 에봇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입는다, 에봇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윗은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고 딱 써놓으세요. 왜 다윗이 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배 옷을 입기 위해서는 왕복을 벗었다는 뜻이에요.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들로서 거룩한 모습들로서 섰다는 것이고, 이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의 표현이 이게. 자, 28절 29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부르는 것은 뭔가 하면은, 왜 우리가 대단히 기쁜 일이 생기면 와 환호하잖아, 그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는 것을 지금 집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딱 볼 때 언약궤를 딱 들고 귀에 딱 이렇게 딱 내는 순간 함성이 터졌다는 이야기죠. 와 이렇게 터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어서 올렸을 때 환호가 터졌다는 이야기죠. 큰 함성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나팔을 부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나팔을 부는 목적은 제사 의식 속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이 하나의 드리는 예물이 탈 동안에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거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을 제사로 이제 소집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이 나팔을 불 때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지금 7명이 소되게 됐다는 것은 7 나팔이 불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팔들이 함께 불려졌을 때에, 그럼 미갈은 어땠는가? 자, 여러분들, 미갈이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올 때에 그가 뒤에서 춤을 추고 옵니다. 그러면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였다라고 사무엘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갈이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왕의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갈이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미갈이 언약궤가 이동되는 부분들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다윗이 이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록 다윗의 아내였지만은 그런 하나의 시기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이 그 요소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미갈을 어떻게 합니까? 미갈이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자, 28절 29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언약궤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자기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값을 딱 물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미갈은 씨를 가지지 못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단순한 이동이다. 아닙니다. 단순한 언약궤 이동이 아니라 신앙을 하나님은 바라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라도 신앙에 우리의 소홀한 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신앙 속에서 다윗처럼 잘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는 항상 장점과 단점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보면은 그 사업이 장점과 단점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장점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장점을 보는가 하면은 이것이 신앙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 속에서 장점이 있는가, 이걸 딱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장점이 없고 세속 가운데 움직이는 장점이 있다, 그럼 이것을 딱 내려놔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도 다윗처럼 잘 갖춰가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반응하도록, 움직이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특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에스라가 그것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 그가 표현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우리는 잘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앞서게 하였고 그가 또한 뒷짐을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도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를 순찰 시찰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기쁨이 주어졌고 그런가 하면 또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반주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을 하모니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이루었던 그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늘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완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 법도와 규례를 신앙 가운데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이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내고 정리해낼 수 있는 점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